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여러 악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자, 우리가 말세라 말하면 주로 어느 때를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를 말세라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세는 어디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을 오신 이후에 성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모든 기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디모데후서도 벌써 말세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승천하신다고 얼마 이후인데 벌써 말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빠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갈수록 낙관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네. 제가 이 질문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시절에 이상규 교수님 수업을 들었는데 수업 내용이 기독교 교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이 묻더라고. 학생들에게 이 세상이 갈수록 비관적입니까? 낙관적입니까? 하필이면 또 왜 저한테 물었겠어요? 그저는 아마 비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또 다른 학생은 또 뭐 낙관적이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얼마나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때는 부엌에다가 지금 한참 불 떼가지고 빨래도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버튼 누르면 다 되잖아요. 말리는 것도 다 되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빨래 이고 저 냇가에 가가지고 한겨울에도 얼음 깨가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지니까 낙관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죄를 보면은 비관적이다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눴어요. 낙관적이다, 비관적이다. 근데 교수님이 참 이상한 말 하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비관론적 낙관적이다 이러더라고. 비관적이지만 낙관적이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볼 때는 갈수록 악해져 가지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재림으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 가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관적이지만은 결과적으로 뭐하다?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벌써 뭐 한 3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그 수업을 그 교수님의 말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 갈 겁니까 나중에? 천국 갈 거죠. 그 희망사항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중에 모른다 하면 이제 곤란하지만 그래도 천국 갈 거잖아요. 확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관적이지만은 결론은 뭐냐면 낙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말세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죄를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걸 사랑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니까 오늘 19가지의 죄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사랑하라 말했냐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첫째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를 사랑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잘못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네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잘못된 사랑 가운데 가장 먼저 첫 번째 나오는 게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를 사랑한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자기 사랑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를 잘 관리하고,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그래 해야 되죠. 자기를 꾸미고 자기 개발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할 때 병사에 비유를 했습니다. 좋은 병사가 누구냐? 좋은 병사의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자기를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냐 자기 사랑이냐 갈림길에 접어들었을 때는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중심이 이동해가지고 자기 중심,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런 자기 사랑은 잘못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첫 번째 계명. 이거 갑자기 또 모르면 모르겠죠. 예? 나도 모르겠다 헷갈리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게 그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한 것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자리 잡으니까 이삭이 자리 잡으니까 그것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자리 잡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도 포함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된 생활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 대표적인 시대가 사사시대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를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자기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로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에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중심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잘못된 사랑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두 번째 나오는 잘못된 사랑은 무슨 사랑이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모든 죄의 뿌리는 자기 사랑에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라고요? 돈입니다, 여러분. 돈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돈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는 돈이 좋아요. 돈은 좋은 거죠. 조건이면 잘 사용하면 좋은 거죠. 예.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6장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돼 있어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을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돈의 위험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둘 수 있는 유일한 세상의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나님과 남편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러면
아,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아내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아이고, 그거 뭐 별 문제다. 근데 하나님과 뭐를? 돈. 하나님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는데 그 무엇 때문에 포기하느냐? 돈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 그렇게 말하더라고. 여러분, 담배에는 뭐가 적혀 있습니까? 지나친 흡연은 건강을 해칩니다 되어 있잖아요. 돈에도 적어놔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신앙에 이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구 하나 새겨놔야 돼.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가지려 합니까? 여러분 보니까 목사님 나 돈도 없어요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왜 돈을 많이 가지려 해요? 왜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고 왜 그렇게 하려 합니까? 그게 자기 가치를 증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명품백 여성분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지금 눈이 약간 풀려 있는데 지금 보니까 명품백을 사가지고 왜 사진 올리고 막 합니까?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 이거죠. 돈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가치를 증명한다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있잖아요. 손보호 교수님 그런 말이에요. 손보호 교수님 옛날에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분이 뭐 대학 교수고 존경받는 뭐 교수고 뭐 부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인데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부산에 왔는데 부산의 호텔에 프라이드가 오면은 주차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저리 가라면 저리. 벤츠를 타고 오면은 내리라거든요. 제가 주차하겠습니다. 달라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돈을 왜 사람들이 추구하느냐? 자기 가치가 돈으로 증명이 되거든. 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해 줘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은 요즘에 카푸어들이 많아요. 카푸어들. 벤츠를 타고 다니거든요. 돈은 없어도. 집도 없어요. 그 여자 보고 이제 타라는 거예요. 오빠 집에 가. 여기가 집이다. 이러는 거예요. 집이 없어요. 차가 집이야, 차가. 거기서 라면 끓이 먹고 막 이렇게 다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가치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7가지의 복이 나와요. 7가지 복이 있는 사람. 누가 복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벤츠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진짜 잘 살고 있다. 그걸 인정해 주는 사람이.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많이 소리가 적어요. 이렇게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어 지금 보니까. 예? 한편으로 지금 돈을 추구하고 지금. 두 번째 계시록 14장에 뭐라고 되냐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진짜 잘 산 사람은 예수님 잘 믿다가 마지막에 죽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잘 사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에 뭐라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어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셔도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뭐한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따라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 이 세상에 여러분 제일 큰 파티가 언제냐면 청와대 대통령 취임식 때 초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보다 더 복된 자리가 어디냐? 예수님의 혼인잔치. 마지막 천국 갔을 때 주님 곁에 설 수 있는 게 가장 복 있는 건 줄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 다섯 번째는 계시록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따라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거듭남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고 죽었는데 그 영혼이 천국에서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 복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딱 죽어 눈을 떴는데 좀 뜨겁다 이러면 좀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옥이잖아요. 너무 뜨거우면 눈을 떴는데 뜨거우면 눈을 다시 감아야 돼. 그때 눈 뜨면 안 돼요. 눈을 떴는데 뭔가 환하고 이렇게 뭐 빛이 비치고 막 이러면은 안심하세요. 천국일 가능성이 많아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여섯 번째는 뭐냐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1장하고 똑같아요. 말씀 지키는 자. 마지막은 뭐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함 받고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뭐한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돈으로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면 안 돼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찬이도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젊은이들이 다 보면은 막 신발도 보면은 다 이렇게 메이커 이런 거 브랜드 다 신잖아요. 신발이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또 신발이. 주차에 네가 명품이야 지금. 고무신 신고 다녀도 된단 말이야. 고무신 신고도 당당한 삶을 살아야지. 왕자표 고무신. 그런 걸 신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 흰 고무신에다가 까만색 나이키 딱 그려가지고 다니고. 이 정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니 무슨 신발에 내가 만든 브랜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런 가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가치 있는 이것으로 자부심을 가야 되지.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치를 가지려면 안 돼.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이 뭐냐? 우리 자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세 번째 잘못된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쾌락을 다 경험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솔로몬이 인생 전반부에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세 개거든요. 아가서하고 잠언하고 전도서잖아요. 솔로몬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많이 사랑했을 때 쓴 책이 뭐냐면 아가서입니다. 술람미와 그 왕의 사랑의 이야기. 보세요, 여러분. 너무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이 그냥 문자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고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연인의 사랑과 같이 깊어져야 된다는 것을 그 아가서가 보여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종교적인 신을 섬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술람미 여인이 내 사랑아,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뺏겨가지고 밥을 먹어도 누구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길을 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잠을 자도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그거는 특별하게 신앙이 깊은 사람만 그런 게 아니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쓴 책이 잠언이잖아요. 인생 마지막에 쓴 책이 뭡니까? 전도서예요, 전도서. 그 전도서 2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뭐라 말하냐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술이며 여자며 사업이며 웃음에 대해서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의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사람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 그 전도서는 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쾌락을 추구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은 입김을 싹 불었을 때 겨울에 찬 그 기운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 12장 결론이 뭡니까? 해 아래서는 헛되니까 해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해내요. 그게 불교하고 차이입니다, 여러분. 불교도 뭐라 말합니까? 세상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교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전도서의 결론은 뭐냐?
허무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해 아래에서의 삶이 아니고 해 위에 계시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라. 이 세상의 쾌락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수가성의 아내 그 여자가 남편이 몇 명 있었습니까? 예? 예수님 말하죠. 네가 남편이 5이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말은 야곱의 우물은 뭐냐면 세상을 말하거든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물을 먹어야 네 인생에 진정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것을 제가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이 거짓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자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데 실제로는 뭐가 없습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 경건하지 않다는 말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자들에게서 뭐 해야 된다?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 돌아서라는 말이 문법을 보니까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자들과는 지속적으로 도망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쟤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먹었어요? 하와 때문에 먹었잖아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죄는 감기와 같아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전염이 돼요.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이 먹게 되음으로 죄가 전염되고 온 인류가 죄에 빠졌잖아요. 그 죄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은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은 잘 분별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닮든지 아니면은 영향을 끼치면 좋은데 악한 자에게 닮아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그런 말이 비슷한 사자성이 있잖아요. 까마귀 노는데 백로야 가지 마라. 금묵자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게 다 무슨 말이에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 동침하자 했을 때 요셉이 주인 아줌에 손 내보세요. 같이 손잡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안 했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가지 않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갈 때 다 사랑하고 전도의 대상으로 이기고 때로는 만나고 해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도망을 쳐야 돼요. 가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물론 전도의 대상으로 이기고 우리 섬김에 필요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말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푸른숲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